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에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희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날마다 저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 그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 각각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사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이고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율법과 은혜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요, 어제까지 접수한 통계가 3,928명, 그리고 식수 인원은 약 4,500명 정도, 지금 아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율법이다. 그럼 그 율자가 무슨 율자냐면은 법율자예요. 그럼 법은 무슨 자냐? 법법자죠. 원래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삼수변에 갈 거란 뜻입니다. 갈 거, 그것이 합쳐서 이제 법이라는 뜻인데요. 그 물이 가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어떤 자연의 법칙,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그게 이제 법인데, 그걸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법이라고도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 내지는 또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율법, 실은 율법이란 말이나 법이라는 말이나 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율사라고 말하는데 율사는 법률가를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 범위가 아주 광대하게 쓰이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로 율법이라는 의미가 쓰이기도 하고, 또는 아주 좁은 의미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래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사용되는 그 율법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그 도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올바로 사는 건지를 알려주는 그 양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어떤 법도
큰 의미로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까지 그때의 기간을 이제 양심 시대다. 하나님이 한번 양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들이 한번 두고 보는 시대다. 그래서 방치 시대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양심 시대, 그 마음에 새긴 그 어떤 율법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결국은 아주 큰 죄를 짓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한 그 시대가 바로 양심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은 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대로는 한번 살아봐라 해가지고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또 하나 아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구약 성경만을 지칭해서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율법,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또 좁게 말을 해서 모세 오경을 가르쳐서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모세 오경을 가르쳐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보라고 준 그 율법이, 그 어떤 법도가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그 이제 명령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금지법이죠.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거를 이제 또 가르쳐서 또 이제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그 육신이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또 그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로마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 즉 율법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이라든지 또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자꾸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어찌하여 우리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런 계명들, 10계명이죠. 그 10계명과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에 관한 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라든지 또는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을 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다 이루어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물론 10계명 중에 그 안식일에 관한 그 네 번째 계명 제외하고 다른 말씀들은 신약에 또 다시 재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성령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들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무거운 그 율법의 짐,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제약하는 것이 이제 겨우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을 삼가고 그 이외에는 그 모든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가장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도 아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또 금식하는 것도 또는 음식에 대한 규례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날과 달과 절기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마 평생 아마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지킨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표준은 뭐냐면 실은 하나님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그 표준까지 되어야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표준만큼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하다라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죄성을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라고 율법사가 그 율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부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그 표준은 하나님만큼 되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합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대로 다 하면은 살리라 영생 얻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그 표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범해도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벌써부터 얘기하고 벌써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사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만큼 선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행위만 강조했던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너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결국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니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믿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자기 생각을 갖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요 아주 작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까지 이렇게 생각이 너무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결국은 그 표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를 몇 곳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5장 20절도
또 5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로마서 5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7절부터 9절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탐내는 것도 죄더라. 또는 미워하는 것도 죄더라 라고 하는 걸 아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그게 다 죄구나. 그러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죄 앞에 결국은 나는 죽었도다.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그런 것까지도 이게 다 죄구나. 결국 나는 죄를 생산하고 죄를 낳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앞에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실은 예수님도 알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죠.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아마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길을 열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그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 그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 바로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세습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 직무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꿀을 먹어가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그 침례, 그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동일시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 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침례식입니다. 세례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세례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몸이다. 난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제대로 이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죠.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맞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결국은 이 죄의 삭슨 사망, 결국은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 생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의롭지만 저희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내가 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완전히 다르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그 세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깨닫고 속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는 죽었다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죠. 그렇지 않으면 불세례, 지옥 가는 불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세례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가 이 상태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회개의 운동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이미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맨 끝장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래서 우리도 전도 집회를 참석한다든지 상담을 할 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나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처지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또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데, 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떤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다면 당장 기쁨으로 받대. 그렇죠? 아, 그랬어요? 고맙네요. 하지만 이제 돌아서면은 그 잊어버리는 길가에 부러진 씨나 또는 돌짝밭에 부러진 그런 씨가 될 확률이 많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회개케 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학 선생, 인도해주는 인도자, 쉽게 말하면은 결혼을 시킨다고 한다면 중매하는 중매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매쟁이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중매해서 결국은 그리스도한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고 말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결국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1절로,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거나 율법 아래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은 계속 나오죠.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항상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실패하면서 어쩌다 한번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더라도 단 하나만 거쳐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율법의 저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죄인데, 그 지키지 못한 그 삭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어로는 gift, 선물이란 뜻이죠. gift,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삭신 그 사망,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영생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 원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거든요. 자, 율법을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실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괴사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단 말은 율법에 나타나시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모두 다 실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주 100%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100% 자기 자신을 다 드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100%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대사,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고 하실 이유도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벌써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벌써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나의 죄의 삭스로 나를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사람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되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어서 죄 없다 하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죄 씻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 안에 죄에 대한 심판이 모두 받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이전에는 죄가 나를 주관하고 마귀가 나를 주관했던 나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듦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 나에 대한 속죄, 내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느냐,
자, 하나님의 공의를 나를 향해서 때리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우리의 모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때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에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야죠.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렵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저주까지 다 받아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도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알 속에 생명이 들어있듯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뭘 가르쳤냐? 결국 율법을 못 지키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와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니까,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율법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잘났어.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뭐 신을 믿고 뭐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러지. 뭐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세상을 다 진 것처럼 기고만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뭐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죠. 화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죠.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거는요, 있는데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죽음으로 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다는 말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입니다. 전혀 율법은 흠이 없고, 그렇지만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거룩하고 의롭은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줘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좋은 소망,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건 좋아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 말씀의 그 어떤 그 본뜻,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사실, 그 은혜를 힘입고 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지식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저희한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얼마만큼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나님만큼.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너희가 이제 선한 자가 됐다.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큼의 그 거룩함을 좇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 밑에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은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죄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인은 마귀의 자녀라면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남편을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자꾸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그것이 계속 쪼여오는 거예요. 숨통 틀리
없을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냥 수고하고 힘들고 해도 끝이 없고, 근데 이 죄 밑에 수고하고 있고 힘들어 있는 이 남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빨리 죽으면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갈 텐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너무 강해요. 죽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 율법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의 없어짐보다 뭐예요? 쉬우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이 안 없어져요. 안 죽어요. 그러니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 방법을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제 그 남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부터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향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을 향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죠.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 그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제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했느냐? 전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인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살 때 본인이 기저귀 다 가르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못하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새 남편은 그리스도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제 너를 죽을 몸에서 살려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살아주라. 이제 그렇게 네가 살아준 만큼 내가 또 상급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새 남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비유를 좀 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악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악자라고 불러봅시다. 악자.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선자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이 악자는요, 매일 술 먹고 그리고 뭐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집에 와서도 자기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도대체 뭐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도대체 뭐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그러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저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날도 어김없이 술이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갈 때는 그 철도길을 이제 좀 따라서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날도 철도길을 따라서 이제 고성방가하는 거죠. 막 꽃피는 동백서마 막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기차가. 근데 이제 막 하도 뭐 취하고 막 자기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기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선자가 그걸 봤어요. 여보시오, 악자, 지금 뒤에서 기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뭐 듣지도 않아요. 뭐 안 들리겠죠. 저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자가 막 뛰어가면서 막 피하라고 안 피하는 거예요. 막 기차는 막 거의 뭐 와서 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철도기에서 밀어내고 그러고 이제 뛰어가는 바람에 자기는 그 철도길 안에 들어가서 치여서 이 선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철도길 옆에 밀쳐져 가지고 쓰러져서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이 치여져 죽었으니까 기차는 서고 사람들이 내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악자가 이 뭐가 사람들이 뭐가 이상해갖고 눈을 슬쩍 떼보니까 이 선자가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더 미련하다. 이 비읍이여 이응신아. 아니 기차가 오면 피해야지. 그걸 안 피하고 그렇게 기차에 치여 죽으면 되겠어? 하면서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그 말할 자격이 있어? 저 선자가 누구 때문에 죽은지 아시오? 당신이 기찻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당신 살리려고 이제 당신 밀어내고 미처 못 취해서 이렇게 못 피해갖고 이렇게 죽은 거라고.
예? 그랬어요? 이 선자의 마음속에 뭐가 띵 하고 왔어요. 야, 완전히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 저 사람이 저기서 안 죽었으면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인데 나를 살리려고 저 선자가 죽었구나. 뭐가 이제 이 선자의 그 사랑이요, 이 악자 속에 와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 같으면은 그거 밀치고 내가 대신 안 죽었을 텐데. 야, 이제부터는 내가 악하게 살은 이 악자의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선자가 평소에 살았던 그 선자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선자의 가족들 얼마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겠느냐. 그 가족들 생활비도 대고 벌어서 생활비도 대주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냐마는 내 나머지 평생을 그 선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도 악자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선자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제 잘하고 옛날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다시 잘하고 그 선자의 그 가족들 돌보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악자의 그 마음은 완전히 이제 버리고 옛사람은 내가 버리고 이제 새 사람 선자의 어떤 삶을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가끔 악자의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은 그 철도길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선자 그 장면이 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악자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내리누르고 다시 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선자의 사랑이 이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 그분은 나 같은 악자,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악자로서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러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지적인 모든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맨 정죄죠.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정죄나 하는,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구원 먼저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은 뭘로 깨끗이 합니까? 이 안에 무슨 중성세제를 넣어가지고 닦으면은 이 안이 깨끗하게 되겠어요? 이 마음, 이 안을 뭘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 그 사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나는 건데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몰랐던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벌써 구약 성경에 새 영, 새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 성경에도 보면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새 사람이거든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 마음.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악자의 마음,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옛사람, 옛성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자꾸 이걸 일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요, 수요일 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각 모임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말씀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몸의 구원이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죄는 완전히 정복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죄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지만은 지금은 아직도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게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자꾸 이끌고 가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라. 그럼 너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해주신 이것을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받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심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죠.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입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이제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뭐를 성령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까 그 악자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산자의 마음을 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사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는 이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인격체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너희는 이제 예전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물론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율법, 그리스도의 법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법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는 자유의 율법,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모세의 율법은 내가 억지로 어떻게든지 간에 힘쓰고 애써서 해보려고 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 해놓은 그 사실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골에서 있잖아요.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일을 시키려고 그 송아지 어린 소를 길들이거든요. 길들일 때는요, 엄마 소 멍에 메고 그 옆에 이제 또 어린 소를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소가 이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할 때, 쭉 갈 때 그 어린 소는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같이 멍에를 매기는 맺지만 누가 더 힘들어요? 어미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는 그냥 어미소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같이 일한 거예요. 우리 은혜 아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그 뒤를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 사랑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악자의 마음을 좇지 않고 그 선자의 마음을 좇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옛날 죄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육신을 좇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우리가 이미 형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형제 사랑. 그리고 밖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것도 내 힘으로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향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율법도 이루어지고, 예, 그 사랑도 이루어지고, 예,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죠? 이건 섬김의 삶입니다. 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삶을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얻고자 하려고 그 눈높이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부 귀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일을 더욱 열심을 품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